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서론 부분으로서 에스더가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는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또 우리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때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이름이며 일반 역사책에서도 이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땅의 동쪽 경계와 서남쪽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을 의미하고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 나일강 상류 지역인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거대한 제국을 페르시아는 127지방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에 왕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뒤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는 18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초청할 사람이 많았으면 반년 동안 잔치를 벌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것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영화와 부함과 위엄을 드러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라고 하였습니다. 180일 잔치날이 끝났을 때 왕은 또 7일간 잔치를 더 베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왕궁 후원들에서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반년간 수산성의 백성들이 잔치 돕는다고 수고했고 그래서 위로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왕이 베푼 이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고 풍요로웠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통해서 나라의 부유함과 위엄을 알림과 동시에 나라의 장수들과 흩어져 있는 관리들을 규합하여 이후에 있을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이 아테네와 벌인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설욕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 아테네를 공격했지만 두 번 다 패배하였고 헬라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테네와의 전쟁을 위해 장수들과 지방의 관리들을 모으기 위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공을 들였지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6절에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또 일으키고 넘어지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 담대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마시는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준비한 잔치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한 자유로웠습니다. 왕은 국내 관리들에게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궁궐 안의 법도에 얽매이지 말고 각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왕후가 여인들을 위해 잔치를 따로 베푼 것은 페르시아에서는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진심으로 잔치를 즐기며 보내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주흥이 일어나 왕후 와스디를 왕 앞에 나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왕은 그런 왕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은 왕후 와스디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왕은 자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여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후에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사의 법도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는 따로 잔치를 벌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왕이 술에 취해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곳으로 법도를 어기면서 왕후를 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럴 때 왕후는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바사의 법도를 어기고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까?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하든 와스디는 나라의 법도를 어기든 아니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든 둘 중에 하나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왕은 진노하게 되었고 심중에 불붙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법도를 어기며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 일어난 일로 인해 분노하며 심중이 불붙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인은 내가 제공하고 그 일로 나 자신이 분노하는 것, 그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뒤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자 분노하며 그 화를 동생 아벨에게 풀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릇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냥 화가 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를 풀고 분풀이하는 악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실수하고 잘못 행하여 고통받는데 옆에 이웃에게 그 화를 풀려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항상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는 자 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 이 땅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 모든 나라와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아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섬깁니다. 또한 어떤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 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이웃의 모습 때문에 비난하고 분노하는 자 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죄로 받아들여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